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10의 1절을 공개하고 또 주정헌금을 작정하여 드리며 범사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린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물질을 구별하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늘 받아주시며 그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잘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세상 속에서도 정말 빛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싸우니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식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한 식구는 말 그대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이제 관계라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단어가 나와 있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게 몇 손가락 하나 드는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권리가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그냥 부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분에도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모습에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15절에 보시면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땅이 갈라서라도 벼락을 쳐서라도 죽게 만드시는 것, 돌을 들어서 쳐서 죽게 만드시는 것, 그들이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양자의 영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예수를 말하지만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그 모든 존재에는 항상 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는 아들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니까 예수님이 크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는 전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볼 때 예수는 아버지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바로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그 영적 생활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따르자, 우리가 예수께 신앙이 성장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예수와 같이 되자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의 구원이,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닮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의 말씀을 몇 가지만 우리가 둘러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한번 4절을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주신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가 혹시 구제할 때,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울 줄 알고, 어려운 교회를 보면 도울 줄 알고, 연약한 사람 보면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가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구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구제를 할 때에도 너의 아버지께서 은밀히 보고 계시고 은밀하게 갚으시리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는 구제를 말하면서도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자, 그 뒤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도, 자,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가 기도할 때 사람들 보는 데서 사람들에게만 의식하고 기도하지 말라.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아무도 안 봐도 괜찮다. 네가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할지라도 너를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누구시냐?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련회라든지 부흥회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사실은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골방에서 홀로 기도할지라도 너무나 속타고 안타깝고 힘들 때에 정말 엎드려서 정말 이 다윗처럼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제를 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아버지를 기억해라. 또 우리 한번 자, 펴 있으니까 18절을 보실까요? 18절 6장입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 사람이 금식을 합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한나처럼 정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미 그 금식은 실패한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사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을 해라. 결국 금식할 때도 누구를 기억하는 금식이 성공하느냐? 아버지를 기억하는 금식이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잠깐의 육신의 삶이 형통하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물질이 형통하고 자식이 잘 된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 물질을 다 잃어버려도 또 세상이 갑부가 된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미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구원시키지 않고 알곡인지 쭉적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그것을 구별하시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7장 21절을 자,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야 주여 주여 외친다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의 마음에 드느냐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느냐 아버님이 정하신 그 뜻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도 금식을 말씀하시면서도 구제를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구원을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 너희 영적 생활에서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는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의 실패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볼 때도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길거리 사거리 나가서 서서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도시를 축복하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야, 저분 정말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자기 기도거리도 많은데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니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기억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고 의미가 있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하는 그런 신앙보다 하나님 보실 줄 믿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정상인 것처럼 굶지 않는 것처럼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줄 믿고 참 금식을 하는 사람,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 금식, 오히려 그 금식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참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아버지를 기억하자. 시작. 내 영혼아 아버지를 기억하자. 내 영혼아 아버지를 기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조상들의 이루었던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 과거의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물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 같은 경우도 거의 90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담이 셋을 낳고 바로 우리처럼 손자보고 죽는 게 아니라 손자의 증손자, 증손자의 고손자 그 너머까지 거의 봤다는 것이죠. 연대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아담이 홍수 일어나기 불과 얼마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아버지는 아들의 뿌리입니다. 아들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 과거를 알고 싶으면, 내 역사를 알고 싶으면, 내 조상의 뿌리를 알고 싶으면 아버지께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나요? 나는 아버지밖에 못 봤는데, 할아버지밖에 못 봤는데, 그럼 아버지가 말해주십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너의 몇 대손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이사와서 뿌리를 내렸단다. 그게 바로 이제 내 역사가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나의 역사. 신명기에도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40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광야에서 계속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왕이 누구인지, 바로 왕에게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실감나게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청소년들에게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쌀은 한 주먹밖에 없는데 식구는 8명, 10명이라서 먹을 게 없어서 밖에 나가서 쑥 뜯어다가 나물 뜯어다가 정말 이렇게 넣고 훌훌 저어서 죽을 끓여서 먹었다. 그때는 정말 쌀밥 구경하기가 금 구경하는 거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전쟁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를 겪어보자는 지금 아이들은 엄마 밥도 맛이 없다고 안 먹습니다. 밥을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먹고 사 먹으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과거의 배고픔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얘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쌀이 없으면 라면 사다 먹든지 그러지 왜 굶었냐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국수를 먹고 그 국수도 실컷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김치 넣고 퍽퍽 끓여서 김치국수를 먹었던 그런 시대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굽에서 죽도록 벽돌 만들면서 고생하던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구원의 기쁨과 광야에서 그냥 태어나서 그런 과정을 안 겪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신명기 32장이고 7절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버지께 물으라. 그러면 옛날을 알 수가 있으리라. 너희가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광야길을 헤매는지, 이 광야길을 꼭 고생스러면서 가야 되는 것인지, 굳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지 이것이 궁금하거들랑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이 광야를 걷는 것이 왜 걸어야 되는 것인지, 왜 우리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 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결국 자녀들이 과거를 알 수 있는 것, 자신의 과거 뿌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조상이 되는 것이고 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나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인하는 것은 내 뿌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얘기고, 자녀라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뿌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외침 같지만 그 속에는 내 모든 받는 복의 뿌리가 아버지이시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 이 모든 근원이 아버지이시고, 나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의 뿌리가 아버지라는 말을 그 속에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통하여 이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정말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과 지금 나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미쳐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양자의 영이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제 양자의 영, 그 양자의 영은 그냥 풀이하면은 바로 이제 아들의 영이라는 것이죠. 사람끼리도 자녀가 없을 때 양자를 삼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아들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달리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 소리와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영을 정말 찢고 우리 마음을 찢고 살린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 영이신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해 온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라 말하고 그 율법을 우리는 종의 영이라 말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영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곧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왔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그 말씀, 곧 모세를 통해 온 말씀은 종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받기는 받았지만 모세를 통하여 율법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전승에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 이 필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인수할 수가 없었으니까 썼는데, 쓰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손까지 씻고 다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이름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붙이는 것도 두려워서 그렇게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나는 아들이 오셔서 아들이 피를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막으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죄의 담을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는 자연스럽게 그 예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자연스럽게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권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더라면, 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권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권리겠죠. 오늘 말씀하면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가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상속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걸 하늘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들, 아들을 위해 지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여러분에게 나에게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별로 실감이 우리는 안 나지 않습니까? 왜?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옷은 신경이 쓰이고 몸은 신경 쓰이고 물질은 신경 쓰이지만 상속받는 것은 꿈인지 생신지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깨달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에 대한 상속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권리를 주었습니다. 내 나라가 네 나라다. 네가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권리를 주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부모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범죄했을 때, 사람들이 지탄받을 때 거의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내 잘못이라고. 부모들이 부끄러워하고, 반대로 부모가 비록 배우지 못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무식하게 평생 동안 농사만 지은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또 어부라 할지라도 자식이 잘 되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저게 내 자식이라고, 제가 참 대단하다고 막 그러면서 부모 마음이 기쁩니다. 그게 부모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자랑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마,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응답을 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듣는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아버지를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응답을 주는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결국 예수의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면,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시작이 되시고 나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바로 영적인 하나님은 바로 영적 존재인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다고. 그분은 지금 쉬고 계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도 간과하고 계십니다. 그도 말하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될까? 언제 끝나겠습니까? 결국은 아버지께 모든 것이 돌아갈 때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얼마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잠잠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활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모든 하늘이 떠나가고 마귀는 이제 결국 마지막에 징계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좀 믿는 자들은 알곡은 들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쭉정이는 분명히 불에 태울 것인데, 그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아마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보고하실 것 같아요. 주여, 아버지여, 내 모든 걸 마쳤나이다. 이 모든 나라는 다 아버지의 것이나이다. 아버지께 모든 나라를 바칠 때 비로소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이죠. 모든 시작이 바로 아버지였던 것처럼 마지막도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화로 든 것이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결국 탕자가 자기 권리를 있다고 자기 권리 다 쓰고 허랑방탕해서 완전히 망했을 때 기억한 것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것을 다 썼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썼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달리 말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자기 권리를 쓴 것이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자기 권리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망해도 싸고 지옥 가도 싸지만 아버지는 사랑으로서 그에게 대했다는 것이요. 가장 먼저 선악 그 생명을 알게 한 나무의 길을 막으셔서 못 먹게 만드시고, 조금만 나가 있어라, 때가 되면 내가 길을 열리라고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율법을 보내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보내어서 죄사함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런 길을 열어놓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끊임없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라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남을 도울 때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예수와 같이 끊임없이 아버지를 기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힘들 때에, 사람이 힘이 있을 때야 막 다양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막 발말을 다 하는데,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때 찾을 수 있는 말이 아버지란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냥 아버지, 그냥 부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에도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살 먹은 아이들이 그냥 울면서 외칩니다. 엄마, 아빠 부르는데 걔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다 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기저귀에 지금 똥을 쌌구나, 제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제가 아프구나. 엄마 나 배 아팠어도 못하는 그 아이가 부르짖을 때도 부모는 그 아이의 속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눈에 보이고 교회가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더 기도해서 정말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아버지를 기억할 줄 아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양자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은혜가 한량없음을 깨닫고 이제부터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외침으로서만, 소리로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나의 아버지, 나를 아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시작이 아버지요, 나의 마지막이 아버지요, 나의 모든 역사가 아버지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예수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도 아버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구제할 때도 아버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우며 봉사할 때도 아버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아버지와 하나됨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며 순종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그 부장님들 수련 답사 관계로 온 교인들 1시부터 그냥 1시간 동안 제가 교육을 하고 들어갈 것이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고 1시까지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